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룻기 2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룻은 이방년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한 말은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는 말이었죠. 다른 밭에 가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 보아스의 여종들이 있으니까 함께 일하니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목마를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주었습니다.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14절에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룻은 오늘 처음으로 이삭 줍기 하러 나왔거든요. 첫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큰 호의를 베푼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보아스에게 간절히 은혜 입기를 원했고요. 보아스는 룻의 간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룻의 간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간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룻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왔는데 어디 앉았을까요? 자, 14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즉, 추수꾼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요, 이삭 줍는 자들은 추수꾼들과 함께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벨이 달랐거든요. 자, 이삭 줍는 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추수꾼들은 주인이 정식으로 고용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삭 줍는 자들은 신분도 낮았고 또 권리도 없었고 매일매일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추수꾼들과 함께 앉게 해서 동등한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룻은 낮은 자리에서 상승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은 결국에는 높임을 받는 자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룻은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었고 보아스의 여종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13절에서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아스에게 시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시녀도 룻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겸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겁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룻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겸손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대단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은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한 자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다르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앙인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어떨까요? 멀리 서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할 말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뿐이었죠. 자,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나요? 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자신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영어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5번이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떤가요? 자기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는 의인인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그런 거죠. 교만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불의한 자들, 토색하는 자들, 또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는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그런 죄인들과 자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우월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자문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지만 남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높이고 남들은 다 낮추는 것이죠. 자,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고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룻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였고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높여도 자신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야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은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경험한 은혜의 자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추수꾼들과 함께 앉아서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만족하게 먹은 것입니다. 자, 룻은 추수꾼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과부였잖아요. 가난했어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그녀를 초대한 겁니다. 룻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식탁 교제를 할 텐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초대에 멀찍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쭈뼛거리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초대할 때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잔치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이 음식을 다 먹고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인데요.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보아스가 룻에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그냥 밭에서 떨어진 이삭만 줍지 말고 이제는 그 거두어 들인 그런 곡식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줄 때 그들을 책망하지 말라라고 일꾼들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으로 하여금 더 쉽게 더 많은 이삭을 주라고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을 조금씩 밭에 떨어뜨려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떨어진 것처럼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줍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보아스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냥 제너러스한 것뿐만이 아니라 배려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룻이 스스로 수고하여 얻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룻을 어떤 동정의 대상이나 특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돕는데 그 룻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돕는 것은 특별한 은혜야. 응?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도움을 주는 거야. 너만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않은 거예요. 응? 자기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룻이 수치심 없이 은혜를 누리도록 배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제의 모습입니다. 남 도울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응? 티내지 말고 떠버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서 돕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룻이 모르게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요. 또 문이 다 닫힌 것 같았는데 하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힘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꼭 이것은 내가 주운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낙심이 됩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그럴 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나를 막 살립니다. 내가 힘이 나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은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워 담는 이삭들은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따스한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뜨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처럼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날 룻의 이삭 줍기가 끝났습니다. 룻은 얼마나 주었을까요? 자,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이 5일에서 10일 정도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 룻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많은 양을 주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사람들의 호의 때문에 줍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룻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 맞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큰 호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룻이 그렇게 열심히 줍지 않았더라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결과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한 것 외에는 계속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식사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밭으로 가서 이삭을 다시 줍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삭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 이삭을 줍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손바닥 정도의 양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포기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줄기, 또 한 줄기, 또 한 줄기가 쌓여서 결국 한 에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이삭이 모였을 때 한 에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성실들이 모일 때 바로 큰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뿐이 아닙니다. 재정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성과가 안 보이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작은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단번에 성공하려는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큰 것만 노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꾸준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설령 운이 좋아서 큰 돈이 들어올지라도 그 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금방 번 돈,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작게 벌어도 꾸준히 성실하게 번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돈도 잘 관리하고요. 돈도 분별력 있게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룻은 하루 만에 단숨에 한 에바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한 에바를 번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이나 또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사람이나 또는 금방 포기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룻이 얻은 한 에바는 꾸준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룻은 이미 여러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의 여종들과 함께 교제하며 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목이 마르면 또 물을 쉽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밭에서는 안전하게 또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어서 추수꾼들과 같이 그런 대등한 그런 위치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밭에서만 이삭 줍지 말고 이제는 이미 쌓아둔 거두어들인 곡식단에서 이삭을 주라라는 또 배려까지 했죠. 또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곡식다발을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그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특혜 아닙니까?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좀 느슨해질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구나. 우쭐한 마음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근데 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았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자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게으름 피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그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 주인이 부른 거니까 또 교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일꾼들과 또 대화할 수 있고 좀 더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자마자 즉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은혜를 감정으로만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삶으로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은혜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아요. 더욱더 열정적으로 만들죠. 더욱더 성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의 성실함과 순종과 사명과 겸손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우리의 은혜가 드러나면 되는 것인가요?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룻의 성실함은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밭에서 드러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일에 성실히 해야 되고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냥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성실함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